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세상의 옥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걸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걸어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다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낮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저녁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구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당제일교회에 속하여 있는 각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방학 기간 동안
여러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학생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학생들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아이들을 기도로 잘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이루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는 뿌리들이, 좋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혹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웃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 한간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지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참여치 못한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기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약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지요? 우리는 오늘 낮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의 제목이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나님은 약하다,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저렇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뭘 보고 그러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도가 소개됐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죄수로 죽은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전능자여 강한 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 힘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약한 거다. 그게 바로 이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저렇다고 말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은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을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보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제 벌써 우리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처럼 생각을 하고 밀어주고 섬겨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되죠. 강력한 지도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결정되지 않을 때는 헐뜯고 뭐 끌어내리려고 하고 흑색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영화 보셨어요? 어벤져스?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 별로 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어벤져스. 사람인데 그냥 보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는 뭐 신이 돼요, 신. 근데 망치 하나 들고 와서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악한 자들을 막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 하나 들고 다 싸움을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히어로라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로는 슈퍼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우리가 옛날부터 귀에 익숙한 것이 바로 슈퍼맨. 그렇잖아요? 슈퍼맨과 함께 등장한 것이 원더우먼. 그렇죠? 여자 슈퍼맨이잖아요. 또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히어로로 소개된 것이 거미 인간 있죠. 뭐 손에서 그냥 강력한 무엇이 넣어가지고 딱 싸우면 거미줄처럼 붙어갖고 뭐 어디든지 다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또 이런 그 여러 종류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바로 이제 어벤져스지요. 예.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블이라고 그래요. 마블. 원래 마블은 원래는 대리석 아니면 그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구슬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본래 의미는 그건데 이 마불이란 말이 이런 히어로들에게 쓰여지는 말로 지금 사용됐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또 경이로운 또 불가사의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마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경이로운 사람들이에요. 불가사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들이 등장을 하면은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 악한 자들을 물리치면서 대리만족이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또 머리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척했다가 창피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그의 말에 그냥 따라가고 따라주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강력한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독립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다윗 시대처럼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생각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생각이 180도로 확 바뀐 뒤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구주냐? 우리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그냥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인정을 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희생적인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은 훌륭한 분이지요. 그러다가 그분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그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구원자라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았어도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힘없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구세주다, 구주다, 절대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주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선하게, 이분이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았다, 이쪽으로 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뭐 끝까지는 안 들어도 조금씩은 들은 그 강의가 도올이라는 사람이죠. 도올. 있죠?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오래전부터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도올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들보다도 훨씬 잘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요, 그분이 목사 다니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로마서를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목사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성경을 강의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쓰는 것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썼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하고 글을 썼어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훌륭하대요. 목사보다도 더 잘 성경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결국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도올 선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섭외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입이 한번 열리면 끝이 없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해박하고, 다른 뭐 철학이나 이 동양 철학, 서약 철학을 다 섭렵한 그런 사람처럼 진짜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훌륭하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한다 치고 말씀이 아닌 그냥 세상 지식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지혜를 자랑하는 때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하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한 인물이 도홀 선생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요, 나보다 강한 자를 원한다고 말해요. 나보다 지혜 있는 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시다, 능력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리석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어리석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하다. 저렇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놓고 어떻게 우리를 구한다고. 아니요,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지식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은 멸망자다,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지혜거든요. 성경은 이 십자가의 도가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속죄했다는데, 불신자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맞아, 내가 해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으니까 이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거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다고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도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거는 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실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인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 게 아니고 조은이라는 단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해야지요, 구제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자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한 탓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나아요. 또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 사람들의 강함보다 더 나아요.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진짜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 받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다 있냐고 말해요. 언제적의 일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지금 끌고 와서 내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냐? 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은 논리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다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받아서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논리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성경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신학대학교에서도 맞아, 그건 신화야, 그렇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교단으로 말하면 기장측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기독교 장로예요. 여기는 오래됐어요. 그건 신화다라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거기서 공부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면서 설교할 때는 절대 그 말을 못해요. 왜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신학교에서는 부활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부활절 날 그렇게 설교하면 그 목사는 그 주일부로 가야 돼, 보따리에서. 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믿어도 설교할 때는 부활을 설교를 해요. 그게 기독교 장로의 출신들의 목사들이에요. 요즘은 장신대에서도 그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장신대는 통합식 신학대학을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장로의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가면 일반 대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생들이 여기에 담배 다 넣고 다녀요. 교수하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같이 술도 마시고. 거기는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점점점 물이 들어서 이미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서 이게 출발해 가지고 장신대를 거쳐서 지금 총신대까지도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총신대 출신의 목사가 고등간첩이 나왔잖아요. 간첩이 나왔어요. 목사 신분인데 북한의 신분군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그런 간첩이 이미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총신대 출신이고 합동교단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총신대 간첩이 있었다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성도들은 보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 오랫동안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참 대단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보수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성경에 대해서 목사처럼 구구절절히 잘 몰라요.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이 보수예요.
그냥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 있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도, 구원을 얘기해도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그냥 죽었으니까 약하게 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부동의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의 세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만 보인 게 아니고 약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냥 거기서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바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능력 있는 분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졌었는데 안 내려오시거든요. 그냥 거기서 아무런 반항도 안 해요.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형틀은 중죄를 지은 사람들만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제일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부터서 하루 종일 매달아 놓잖아요. 해질녘쯤 되면은 확인을 해가지고 안 죽었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래서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흐르게 만들었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안 믿어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신자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씀도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를 미련하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게 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 말에 상관없이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왜냐? 우리는 이게 그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어리석고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그냥 얼른 보면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하게 보여지고,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야지,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죽겠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 이게 최고로 좋으니까 이 방편을 택하셔서 실행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믿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 미련하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보면은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은 정말 싫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말 싫어한다는 거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드러나는 것 싫어하고 드러내는 것은 더 싫어하고,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서 죄인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진리. 하나님의 이런 전도에 미련한 방법 같지만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항상 우리는 때가 있든지 때가 없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약한 것이다라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리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여도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여도 인간의 강함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이 말한 것처럼 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믿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장 강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토, 구원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떠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에 영하거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완세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을 노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광고는 주보를 쭉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수술 받게 되는 우리 남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김성조 집사님께서 전화 이렇게 해오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담당 교수님께서 대장암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다네요.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낮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의사도 아니면서 이렇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갔어요. 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담당 교수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확실히 대장암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수술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11시 이제 수술인데 8시에 수술 받는 분이 한 분 있고 두 번째 지금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수술이 뭐 교수님의 좀 말씀으로는 아마 대장 직장을 다 제거하고 소장을 끌어다가 항문과 연결시키는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암세포가 이 대장과 직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를 잘라 제거하고 소장을 끌어다가 연결을 하는 수술이 이런 수술이라고 아까 김성조 집사가 전화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열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님도 얘기하신 거고 또 김성조 집사는 그 교수님한테 들은 걸 저한테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제 뭐 항상 열어서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만 검사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하는 얘기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존재여서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십자가의 도가 보통 사람들은 미련하고 약하다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다를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수술도 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끝날에 이렇게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또 MD 전도헌금 등
기관의 회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사 넘치게 채우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도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시며 또 전도를 위해서 또 기관의 회비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의 자매되는 남옥자 권사가 의사의 진단 결과 대장암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남옥자 권사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수술을 맡아 담당하는 우리 교수님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정확한 부위를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관하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혀 깨끗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시고 또 남옥자 권사를 불쌍히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치유하여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믿은 대로 십자가의 도,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남옥자 권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